화요일 새벽에 예고드렸듯이 이제 오늘은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이제 베레스 우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서에는 기럇 여아림의 옛 지명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 또 역대기에서는 바알라 곧 유다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지 동일 장소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또 이 사무엘서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효와 우사가 이제 역대기에는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다른 아히오와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다윗성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중에 또 여기도 지명 이름이 또 달라요. 사무엘서에는 낙원의 타작마당, 역대기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궤가 빡 수레에 실려 있는 궤가 소들이 날뛰니까 쏟아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우사가 뭐 성경에는 무슨 이유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아마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쏟아지는 걸 참아 볼 수 없었던지 손을 들어서 이 궤를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사가 그 궤를 붙잡자마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붙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거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우사가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돼서 이걸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상한 겁니다. 성도님들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는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명령을 충실하게 잘 따랐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가 날뛰는 통에 언약궤가 넘어지니까 이 언약궤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모세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략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 700년 됐나? 한 1000년 가까이 된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나무도 튼튼하고 좋은 이런 나무로 잘 만든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서 제일 쉽게, 나무도 얼마 없어요. 제일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행여나 땅에 떨어지면 이게 1000년 지난 건데 산산조각 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깔리거나 소들에게 밟히면 큰일 나겠죠. 아니 그걸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손을 내밀어 이걸 잡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사에게 벌이 아니라 뭘 줘야 됩니까? 아니 지금 상을 줘야 될 판에 도리어 그냥 벌도 아니고 그 목숨을 뺏어가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다가 다윗이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붙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얼마나 분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봤듯이 언약궤를 그냥 아무나 가져가라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옵니다. 아마 다윗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는데, 아니 그 언약궤 쏟아지는 거, 넘어지는 거, 이거 잡았다고 사람을 죽이시면, 야 이거 나도 가차없겠구나. 내가 혹시 지나다니다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이거 어떻게 되냐, 나도 죽는 건가, 내 성 안에 들어갔다간 큰일 나겠다, 이 생각에 그냥 벌어놓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 날 봤던 것처럼 화요일 설교 때 오베드 에돔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가드 사람 오베드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을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석 달 만에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오베드 에돔의 집에 엄청나게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걸 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축복 저거 다 누구 건데, 원래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저거 내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 포기했던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석 달이 지난 후에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다윗이
그 수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역대기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자세한 내용은 다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 기록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보십시오. 석 달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은 컸죠. 앞섰지만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나 규례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 언약궤를 레위 사람만이 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역대상 15장 2절 말씀에 나온 다윗의 명령에 보면 이거 다윗 맞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4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 즉 레위인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다는 내용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과 오벳 에돔의 집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은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완전히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공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똑바른 올바른 왕으로 만들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다? 신앙은 좋은데 뭐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법도나 규례를 아는 게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언약궤를 술에 싣고는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11개 하고 왔지만 제가 11개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때 했던 유월절이 언제 제대로 다시 일어납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유월절을 안 지켰다가 히스기야 때는 이거 뭐 그런 게 있었다더라 하고 뭐 해보기는 하지만 실제는 안 있다. 요시야 왕,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특히 사사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잊혀져 버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 삼으실 때 베레스 우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비롯한 모든 법도와 규례를 다윗이 다시금 꺼내보고 연구하게 하시는 계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지금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법을 알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래서 다윗 때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궤를 가져왔다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런데 누가 희생합니까? 우사라는 사람의 희생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궤를 지게 하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택하여진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과 공평과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윗이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역대상 15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읽어보면 쭉 누가 뭐 아론의 자손 누가 아론의 후손 누가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야기가 바로 드디어 다시금 레위인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베레스 우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계기가 돼준 거죠. 성도님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처럼 이 세상의 논리로 치면 진짜 불쌍하고도 뭐 잘못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궤 한 번 잡았다고 죽은 목숨의 값어치가 종이 한 장도 못할 만큼 가벼운 값어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 하나님의 궤가 쓰러지는 거, 망가지는 걸 막으려고 잡았는데 오히려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대로 욕먹는 사람이 됐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설교 때마다 보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전부 다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으로 보니까 우사가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를 통해서 이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말미암아 뭘 하셨습니까? 수백 년간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도, 규례, 예배를 회복시키셨던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법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 이 슬픈 것, 이 불행한 것, 이 참담한 것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뒤집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때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비록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